14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의 삶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나이가 든다는 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30대 우리들의 인생이 뭐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뜨끔했어요. 이제 30년 살아서 인생을 얘기한다는 게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내일 모레 좀 지나면 저도 이제 66학년 될 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말해도 그렇게 부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보면은 계획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95% 이상은 국민학교나 10대 사춘기 때 세웠던 인생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여기 안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의 95%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들의 계획과 상관없었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변수가 등장해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계획대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사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최고 수준의 사역자 2명이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구약 성경, 특히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2명의 위대한 스승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랍비 샴마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유명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스승은 바로 이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다고 하면 당대 최고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레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지파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일했고 제사나 의식들을 진행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야 했고 율법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율법대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율법에서만큼은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의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들이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당연히 능통한데 한국어도 너무 잘하는 2세들이 모습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박해받는 길을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일에 대한 사역, 주님을 위한 사역의 경험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교팀으로 함께 구성되어서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선교팀을 이뤘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선교지가 바로 지난주 살펴본 구브로 섬입니다.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회당마다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해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의 중남부 지역인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밤빌리아에서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많아야 대표 도시에서 인구가 많아야 유대인들도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헬라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선교 방법 중에 가장 우선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은 빌리그램 목사님 방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 정말 100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손 들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도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점점 현대로 올수록 요즘 올수록 어떤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계를 먼저 형성해 나가고 그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법이라는 것이 더 맞다, 현 시대에 맞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대중 어떤 전도법보다는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관계 전도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가라고 하는 그 대표 도시로 그들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 일원인 마가라고도 하는 그 요한이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만약 마가의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전화가 있겠어요. 그때 정보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언제 밤빌라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희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진 시대인지 다 아실 거예요. 35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거 매우 힘들었어요. 매우 힘들었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전화하고 나서 연결해 줄 때까지. 50년 전만 해도요. 저도 돌리는 전화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도 돌려서 전화하면은 우체국에 교환원이 받아요. 시골에서 받으면 누구네 떼기 하면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 줘요. 그러면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하면 전화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합류시키자라고 하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로부터도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서야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마가를 인정해 주기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보면 마가가 그때 떠난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인정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대고 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요한이라는 마가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그 중에서 설득력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갑자기 이 밤빌리아 지역에 갔을 때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가가 그 질병에 나도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이에요.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북가주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북가주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사도 바울이 북가주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지 썼다는 것이 북가주서가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바울의 육신이 지금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과 함께 이 갈라디아 4장 13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대표 도시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갈라디아로 가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곳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또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도시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갔던 길을. 근데 그 모든 게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 더베까지의 모든 지역이 다 뭐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사실상 갈라디아 지역에 집중된 선교 사역이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밤빌리아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밤빌리아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세웠던 선교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동행한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프다면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는 것보다 바나바도 포기해야 되고 오히려 바울 자신이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팀이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것을 보면 바울이 걸린 병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 밤빌리아 지역에는 풍토병이 많이 돌았고 그 풍토병이 역사 기록에는 대부분 어떤 병이 많았냐면 말라리아, 현대의 말라리아라는 병이 자주 그 지역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병으로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설교를 못하겠다고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바울이 이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계속 약해지고 복음 전파도 할 수 없게 되자 밤빌리아 지역에서 생기는 풍토병이라면 밤빌리아를 아예 떠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급히 떠났는데 그때 아예 어디로 갔느냐, 격리된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밤빌리아의 그 북쪽에는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게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입니다. 동서기 때문에 북쪽 아예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풍토병이 가지 않도록 없는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우루스라는 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미국 지금은 안 나오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인가요? 그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에서 토로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중형차. T로 시작되는 거. 그 똑같은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황소예요. 원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잖아요. 등치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산맥이 높은 산이고 매우 험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높기 때문에 동서 높기 때문에 밤빌리아와 그 위에 갈라디아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병균들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데 왜 마가가 돌아가느냐? 너무 험해서, 산이 너무 험해서 그 산에는 산적들과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바다에서도 뭐 위협당하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강도의 위협이 모든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이 타우르 산맥을 넘어가면서 강도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굳이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 비시대 안디오로 꼭 가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가 용납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밤빌리아의 북쪽이 갈라디아라면 밤빌리아의 동쪽은 어디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지예요. 어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풍토병이에요. 어느 지역에 그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 다소로 가는 게 회복하는 데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그냥 갑시다. 가는 길도 훨씬 편합니다. 바로 옆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마가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글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그때 말했느냐?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그 바울의 관계를 보면 바나바가 항상 바울을 도와줬고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훨씬 더 앞장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선교팀이 구성돼 떠날 때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순서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부터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더 앞서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조카인 마가가 보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다소로 갑시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서는 우리 삼촌인 바나바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상황이 이러니까 아예 그대로 갑시다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그러면 굳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갈라디아로 가느냐?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가능한 한, 또한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우선해서 가겠다고 하는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미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 길리기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그가 다소로 돌아와서 1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곳이 아니라 복음이 지금 전해지지 않은 곳, 바로 이 갈라디아로 가자라고 그가 결심을 하고 그걸 가겠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주장에 마가가 동의하지 않고 의견이 서로 갈리면서 마가가 떠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석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합리적이에요. 마가의 입장에서는 마가의 주장이 맞고 바울의 생각해 보자면 바울의 주장이 다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헤어졌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찾는 데는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항상 같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진행하더라도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고 해결 방법을 놓고 다툰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자존심이 그러다 보면 그곳에 걸려서 고집을 피우기도 되고요.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움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투면 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세상에서는요, 싸우다 보면 뭐 이렇게 하지만 서로 그냥 뭐 쉽게 말해서 한잔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서는요, 한잔을 풀 수도 없잖아요. 성령님에 취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가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마가를 설득하려고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마가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을 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우리 좀 연약한 사람이 마가 편을 들자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바울은요 사실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아프지 않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약해서 아팠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인데 고집을 그가 피웠어요. 그러다가 마가가 더 이상 난 선교여행에 참여할 수 없다며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 사역을 좀 중단합시다라고 말하는 제3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역 때문에 싸우느니 차라리 사역을 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 들어주지 않았다고 난 더 이상 이 사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일이었고 세상 방법으로 진행되던 일이었다면 차라리 멈추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라면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일을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거의 됐죠? 지금요? 100세 시대가 거의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 이제 100세 이상 40분들 다 하니까 백순잔치, 이제 회갑잔치, 환갑잔치는 이제 사라졌고 백순잔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뭐 손주들, 증손주들, 어쩌면 고손주들까지도 잔치를 이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도 20몇 년 넘어 하면서 또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된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 사이의 사이, 우애가 좋은 가정은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 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분명히 자녀들끼리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뭐 손주들 사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더 살아만 돼요. 그때 그래도 백세 잔치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고 싸웠지만 그래도 한번 합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퉜던 사람이 잔치 준비할 때 안 다투겠습니까? 다툼이 납니다. 의견충돌 납니다. 백순잔치인데 우리 이거 합시다. 아니 이거 해야지. 여행을 아니 이거 해야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잔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어서 이런 감정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아버지 백순잔치를 기쁘게 참여할 수 없다. 나는 거짓으로 기쁜 척 할 수 없으니 아예 잔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예 그냥 우리 하나 될 때 마음 다 풀어졌을 때 그때 모여서 제대로 잔치 한번 하자. 이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손은요, 정직하지도 않은 거고 순수하지도 않은 겁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순잔치의 주인공은 자손들이 아니라 백세 대신 어르신이기 때문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을 생각해야 되죠.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인생을 100세까지 사신 분들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평소에 다퉜던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 와서 백순잔치를 한다고 해서 다 모이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래, 이 잔치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시 한번 화해될 수 있으니 그래 한번 해라, 이런 마음 가지고 받아준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의 사역이든지 외부의 사역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역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정직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감정의 정직함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가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편했겠습니까? 말다툼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요, 내 마음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 자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요,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은 밥 안 먹으니까 하루에 한 20시간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체력도 그렇게 안 되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음식 냄새에 그냥 상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뭐 하냐면, 난 이번에 금식 끝나면 뭐 해먹고 그거 적느냐고 정성한 분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도 불구하고 왜 금식 기도 한다고 얘기하느냐, 뭐냐면요, 금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 스트레스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는, 하나님 동참하는 것에는 나의 불편함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거슬리는 거 다 내려놓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버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비시아 안디오로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높고 험한 산입니다. 3,500피트 이상의 산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다 회복되었다면 밤빌리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을 것이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내가 처음에 너에게 복음 전했을 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전했다고 하는 그 말을 쓸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험한 산길을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어쩌면 길을 가다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럼 정말 다 좋은 것이냐? 다 몰라요. 우리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 같은 똑같은 처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어떤 선교팀이나 사역팀에 있을 때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그 사역을 중단하고 원래 출발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 현지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몸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일만 하니 계획에 없던 지역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을 할 수 없고 풍토병은 계속 돌고 있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다른 지역으로, 없는 풍토병이 없는 지역으로 가겠다고 가는 방법이에요. 아직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세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만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처음 계획했던 선교 계획에서는 다 벗어난 일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처음 계획에서 벗어난 일때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본다면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면요, 대부분요 어떤 것을 선택했든지 큰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진행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그 도중에 보여진다 간에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왔을 때 내가 그때 이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길을 주셨을 텐데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 떠난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따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았고 순종했기에 지금 선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의 모든 여정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들어가 있어요. 구브로에서 총도 서겨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일도 들어가 있어요. 나쁜 일도 들어가 있어요. 예상되어 있는 일도 있고요. 예상에서 벗어난 일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바울처럼 육신의 아픔 같은 이 고난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이루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상을 벗어난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상대로 진행된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가 죄의 길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선교여행이 중단되던 아니면 계속 진행되던, 진행하려고 하다가 심지어 바울이 그 산맥을 넘어가다가 몸이 더 약해져서 순교를 하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와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는 갈라디아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인생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